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사가 필요할까요? 아마 각자 다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목회자가 이상적이다라는 거요. 설교 잘하는 목사,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 아니면 행정력이 뛰어난 목사, 아니면 경영 능력이 뛰어난 목사,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목사, 정직한 목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목사가 가장 이상적인 목사가 될까요? 아니, 성경은 교회에 어떤 리더를 건강한 리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리더의 자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회 리더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건강한 리더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해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들을 다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구절의 의미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이 있는 자인데 율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 구절을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자기가 일관성이 없었고 박쥐같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라고 자백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맞추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왜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리더의 첫 번째 자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리더는요, 본질적인 부분과 내게 익숙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심하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아는 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율법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범법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그런 율법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뭐하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짐지우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율법의 상당 부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고 사도 바울의 신학은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을 넘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맞지만, 율법은 원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함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고작 할례 하나 받고 나는 예수님께 빚진 게 없고 내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도둑놈 신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은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전통의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이방인들에겐 딱 복음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뭐하러 짐지우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교회 전통도 가르쳐야 되고 기독교 문화도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성경을 가르쳐야죠.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경험했던 교회 모습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기독교 문화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전통이, 그 교회 문화가 진리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진리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겠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정죄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 전통을 진리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과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좋은 리더는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와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익숙한 걸 내려놓고 복음의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좋은 리더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어떻게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까? 이방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전통과 이방인의 습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오직 복음만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 무질서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구원을 이루는 길에 똑같은 수준으로 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리더의 자격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중간에 뭐라고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어렸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너무 거슬렸어요.
너무 거슬렸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요, 자기도 인간인데 분명히 실수가 있을 텐데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거, 저는 이거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됐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나처럼 돼야 된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처럼 되라는 게 맞기는 한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능력도 아무 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리더의 자격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걸 살아낼 수 있는 리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는 리더예요. 이걸 말할 수 있는 리더.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도 하지 못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걸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읽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내가 못하는 것도 가르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못하는 걸 당연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못 지키고 있다라고 비겁하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사님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부분에서 잘 넘어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도 그래. 사람들 다 그래. 사람들 다 연약해서 죄지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비겁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 받아줄 것처럼 말하잖아요. 자기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 거 티내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되는 죄는 없어요. 안 지켜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죄고, 그러면 그 다음엔 회개가 필요해요.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아, 다 그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땐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자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나도 그렇다고요? 괜찮다고 누가 그랬어? 제가 성경을 봐도 어느 곳을 봐도 죄를 지었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괜찮아, 사람들 다 죄를 지어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격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두 구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 고증할 수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이 없어서 이 내용만을 가지고 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원래 사도 바울이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열심히 진행하다가 사도 바울이 질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선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멈추고 어쩔 수 없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갈라디아였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질병 때문에 머물렀지만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요, 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고 유추할 뿐인 거지 몰라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내용에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다만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을 좀 풀어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의 질병은 그들에게는 시험거리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그 질병이 그게 뭐 문화적인 거든 종교적인 거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에 들 만한 것이었고 그게 굉장히 업신여겨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었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을 그 질병에 그 비참한 질병에 걸린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라고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에게 복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복이 뭘까요? 역시 그 복이 뭔지는 안 나옵니다. 뭔지는 안 나요. 그런데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그 복이 있을 때하고 그 복이 없을 때하고 사람들의 상태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복이 있을 때는 어떠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눈을 뺏어 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질병이 혹시 눈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상상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끔찍히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프니까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착해서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워낙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워낙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기쁨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기로 결단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 복이 사라진 상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느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뭐라고요? 원수가 되었대요.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가 되었대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듯 잘 되어주고 환영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볼 때 원수 대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엄청 잘해줬나 봐요. 열심을 내었대요. 그런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랑이 막 가득 넘쳐난 것처럼 대하다가 지금은 원수처럼 대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간질이 너희들끼리 분열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너희를 떼어냈다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천사 보듯 했던 사람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이간질이 먹혔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먹혔을까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알죠.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여기에 보면요, 이 이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가 돼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고 아무리 율법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위치에 율법을 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진리만 말했고 참된 말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는 복이었고 지금은 원수가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간질이요. 그럼 유대 교사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짐작되는 거 딱 하나 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왜 이간질이 될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알고 보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간 거예요. 복음을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고 자기들이 지옥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이간질을 했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배신한다고?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복음 듣고 기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한다고?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잘해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피하고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걸 알게 되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러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면요, 전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싫어져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바보처럼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뭐라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또 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이전에 그들이 믿게 되는 그 과정이 해산의 고통이었는데 그 해산의 고통을 또 하겠다. 저는 남자여서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심하다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원수 대하듯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 해산의 수고를 또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리더 자격, 저는 세 번째라고 봅니다. 끝까지 자기 양들을 포기하지 않는 리더.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 리더일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 줬어요. 아니 최선까지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배려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한다?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외면했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성격상 맞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야, 너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싸우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잘해줬는데 뒤통수 맞고, 잘해줬는데 배신당하고. 제가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건 제 속에 사랑이 없다. 난 사랑이 없는 리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리더가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목장 리더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많은 리더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다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시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또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건강한 리더십과 대조되는 거짓 교사들의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거짓 교사들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볼게요. 17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열심을 냈대요. 정말 잘해줬다는 겁니다. 정말 잘해줬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짜들도, 이단들도, 거짓 교사들도 잘해줍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면요, 저 사람이 열심히 있다 없다를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목사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가짜들도 간도 빼고 쓸개도 빼고 다 잘해줘요. 근데 뭐라고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하는 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랑함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목적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뜻이 아니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다른 복음을 믿게 했잖아요. 진짜 복음이 있는데 가짜 복음을 믿게 했잖아요. 두 번째, 그들을 이간시켜서 사도 바울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가 그들의 추종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게 거짓 리더들의 특징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잘해주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추종자 만들려고 하는 거. 대부분 문제가 있는 교회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해준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막 친절을 베푼다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탕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사탕 사준다고 할 때 따라가지 마라.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할 때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요. 참 신기한 건 우리에게 좀만 잘해주면, 좀만 열심을 내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다 아시죠? 가장 복음주의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의 에너지로 하는 사역에서는 그 지도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추종자들이 없어도 된다. 구원이 믿음을 통해 온다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 기가 막히죠. 우리의 사역은요, 내 추종자를 만드는 사역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정서적으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들은 사역자들 자신을 향한 정서적인 의존이 의미가 없어야 돼. 아니, 있으면 안 돼. 그게 있으면 안 돼. 그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복음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 우리 교회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나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알아?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줬는지 알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사역은요, 그 평가 자체가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감사와 기쁨을 사역자들에게 돌릴 때 거기에 머물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그 감사와 기쁨, 감격, 사랑이 가만 내버려 둔다. 거기서부터 가짜가 시작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봉사 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신앙생활하는 누구 그들을 따라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가 이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화면 보세요. 거짓 선생들은 감정적으로 자신들을 찾는 이들을 거느려야 직성이 풀린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우러러보며 결국은 그들에게 목을 매는 회심자와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거짓 지도자들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는 유혹이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사역하면서 욕먹고 싶겠어요? 누가 사역하면서 외롭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면 좋잖아요. 싫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인기가 있거나 사람들의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 걸 잘하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당연히 있겠죠. 세상에 극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이름하고 그리스도 이름 한 번도 안 나오고 복음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면 누가 그 교회를 가겠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건요, 복음이 전부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냐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은 약하고, 아니 복음은 조금 있고, 누군가가 드러나고 누군가가 칭찬받고 누군가의 인기가 올라간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목회자에게 집중된다, 아니 성도들에게 집중된다. 다 가짜입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졌는데 사람들 신경 쓰느라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잘못된 걸 바로잡지 못한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마음 상할까 봐 복음과 진리를 말할 수 없다. 가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또 열심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때까지. 엄청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어떤 수고를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수고를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 나의 추락해버린 인기를 회복하거나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만들거나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의혹이 있으니까 내가 언성을 높이겠대요. 이 언성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목소리 크게 해서 칭찬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원수 대하듯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 대하듯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목소리를 높여서 진리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이 정도면 잠깐 쉬었다 가는 게 맞아요. 잠깐 사람들의 관심이 흩어질 때까지,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더 소리를 높여서 너희에게 의혹이 있으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겠다.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리더의 자격 네 번째입니다. 인기를 추구하는 리더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리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미워했으면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눈치 더럽게 없고 지할 말만 하는 그런 리더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인기와 병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리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리더. 첫 번째, 본질적인 것과 내게 익숙한 걸 구별할 수 있는 리더. 두 번째, 자기가 가르치는 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리더. 세 번째, 끝까지 자기 양들을 포기하지 않는 리더. 네 번째, 진리를 위해 인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어요.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은 그런 모습일까요? 저를 비롯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정말 좋은 지도자라면 따르는 게 맞죠.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라면 문제가 있죠. 바로 잡든지 고치든지 해야겠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왜 복음만을 말할 수가 없을까요? 왜 진리만을 말할 수가 없을까요? 왜 목회자들이 복음만 말하는 것, 진리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할까? 왜 요즘에 교회에는요, 복음이 사라지고 축복의 이야기만, 사랑의 이야기만 넘쳐나는 걸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추종자가 필요해서 그래요.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그런 사람들의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달콤하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지지의 기반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목사로서 일하기 너무 편해요. 일이 된다니까요. 먼 이야기를 해도 하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먼 이야기를 해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왜?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기는 있는데, 사람은 참 좋은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다. 정말 그 사람의 사역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감동적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그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리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리더인 건지. 만약에 목사들이요,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감정적인 지지 때문에 눈치를 본다? 그 인기는요, 목회의 함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이 될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 리더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리더의 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리더의 상과 같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그 성경에 나타난 리더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리더가 있다면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합니까? 자기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 재밌는 사람?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리더와 함께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걸 꿈꾸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하며 스스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